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이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인내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름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국률함 받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에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고 모든 세대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이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으니 저희들의 호흡과 마음과 전 존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생을 지탱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부어주는 말씀과 예배의 감격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계절 5월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자연의 흐름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주의 계절은 곧 말씀의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은 찬양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에 치이며 말씀을 읽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리 앞에 등을 돌렸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영과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랑과 용서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미움과 남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여 말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이 예배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은 이 시대의 마지막 진지이자 신앙과 사랑이 세대를 넘어 전수되는 거룩한 방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과 화목이 흐르게 하시며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말씀으로 숨쉬는 가정, 기도로 살아 움직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지난 한 달 동안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새로운 한 달도 주의 뜻에 맡기며 의탁하오니 앞으로의 시간도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이 민족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하옵시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될 대통령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정직한 용기를 부어주시고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며 경제는 회복되고 국방은 튼튼히 서며 정치는 질서와 정의로 다스려지고
외교는 지혜와 품격으로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호주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대지는 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곳곳이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국민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운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모든 순서마다 하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섬김의 손길마다 주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시며 곧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목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깨닫고 깨달은 자는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일상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홀로 외로운 이들에게는 성도의 따뜻한 위로가 머무르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진정한 사랑의 보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감사드리며 믿으며 소망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죄송합니다만 에어컨 좀 하나 켜주시겠습니까? 공기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25일이 되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해서 역사에 대한 기로 그리고 올해의 가운데인 6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달려온 이 길이 뒤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신앙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껏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참여하셔서 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녹화 방송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셔서 혹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역대하 31장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의 이름을 가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어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누가가 그들과 함께 함께 지혜와 소와 대것을 하나님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믿으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여 재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자판기가 곳곳에 있어서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커피 자판기나 또 스낵이나 음료수 자판기는 이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역마다 혹은 이런 백화점마다 쇼핑센터마다 그런 자판기가 없는 곳은 없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한국에는 라면을 끓여서 넣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튀김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옷, 정육, 그리고 심지어는 철물점까지 자판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눈을 돌리면 미국 유타주에는 동전을 넣으면 이온 서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프랑스에는 솔향기 나는 산소를 뿌려주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는 동전을 넣으면 담배 한 개피에 불까지 붙여주는 자판기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희한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사라고 하는 것,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며 이 물건 좋네, 나쁘네, 혹은 깎아달라, 지금 기본입니다 라고 덤으로 주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감정을 주고받는 것인데, 오늘날 시대에는 이러한 감정이 깃든 장사는 점점 사라지고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는 무감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렇듯 무감정 자판기 신앙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처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죽은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정 본받을 만한 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믿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였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복받은 케이스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41에서 44절에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그에게서 받은 그러한 것을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은 여기에 모인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말하기를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화는 반신반의하면서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 1그물을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44절에 열왕기하 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구약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장정 5천여 명, 아마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추측으로 한 2만여 명이 모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축사하고 갖다 먹이라고 했습니다. 떼어낼 때마다 떡은 줄지 아니하고 장정 5천여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12광줄이나 남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먹고 남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피폐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내려앉고 고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러한 아픔을 안고 내 조국이 독일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 건너가서 자기의 사제를 팔아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돈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운영했지만 그 고아원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는 일생에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도 저녁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의 선생님들이 오더니 원장님,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뮬러 선지자는 식탁을 차려 놓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포크와 접시를 가져다 놓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열왕기 하 4장 말씀 4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도 남김이 있었다는 이 사건, 오늘날 이 고아원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빵을 가득 실은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부가 말하기를 우리는 빵 공장을 크게 하는데 이만큼 많은 빵을 주문했던 분이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그대로 두면 내일 못 팔기 때문에 그때 문득 고아원의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빵을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뮬러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다 먹고 남으리라는 이 말씀, 우리 고아원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조지 물러라는 그러한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잘 베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 따라 성향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기질과 성향은 다 다르지요. 신앙인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일에는 매우 인색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받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매우 익숙하고 기뻐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태도로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베푸는 신앙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더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천사를 대접하고 선지자를 대접하고 후에 큰 상을 받은 자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아브라함도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그러한 손님들을 대접하였고, 그리고 천사도 대접하였고 선지자도 대접하였습니다. 그 대접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브라함은 복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9장 36절에서 43절에 등장하는 다비다라는 이 여인, 첫 시작은 죽은 사람으로 시작됩니다만 그의 삶의 족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살아생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낙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외 없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또한 많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믿는다 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 또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신앙, 나눠주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이 여인은 정말 이 욥바 지역에 있어서 선행과 구제로 열심히 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과부들은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입으면서 성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도루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곁에 있던 이 도루가를 추모하며 모였던 그 사람들은 도루가가 평소에 행했던 아름다운 선행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족적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 그것도 우리 살면서 중요할 것입니다. 자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욕심부리며 하는 행위는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아름다운 선행은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후보자들 중에 누굽니까? 김문수라는 후보자는 평상시에 삶에서 아름다운 족적을 많이 남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늘 자랑하지 아니하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선행을 아름다운 족적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오래전이죠.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 도지사를 두 번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늘 경기도 지역에 있는 흰센 지역에 가서 나병 환자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몸을 지키고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센 나병 환자들로부터 이 김문수라는 후보자를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남기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베푸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본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이 되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감동을 끼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도로가 즉 다비다는 병들어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사람들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사람도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거룩한 죽음은 귀중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그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42절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께
함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감동을 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걸어온 족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의심하며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 삶의 흔적이 정말 내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감동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가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려면 먼저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잘 베푸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의 사랑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행동이 따라서 신앙의 본이 되어 주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이면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기보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까?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 겸손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보살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건강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베푸신 사랑과 은혜보다는 자기를 드러낼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또한 이 땅에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 또한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들은 감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윤택하고 또한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심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베푸는 자로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끼치기를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터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